지난주에 미국 갔다 왔으니까 미국 얘기 서두에 하겠습니다. 미국에 두 기업이 있었습니다. 국제 금융 기업이라 할까요? 리만 브로더스라는 기업이 있고 골드만 삭스라는 두 기업이 있었습니다. 두 기업이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만 브로더스는 회사 목표가 이익 추구,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윤 추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공익 추구, 기업이 이윤을 따르지만은 미국에 유익하고 세계에 유익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 두 라이벌 기업이 그렇게 회사 설립, 운영하는 목표가 달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리먼 브로더스는 크게 부도가 나서 그 유명한 미국 리먼 브로더스 사건은 세계가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렸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큰 불경기를 가져왔던 사건을 치렀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튼튼하게 지금까지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회사 경영의 목표를 공익을 추구하는데 미국에 유익하고 세계에 유익하고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기업을 회사 설립 목표로 삼았던 골드만삭스가 2007년에 한국에 대한 레포트를 1월 달에 냈습니다. 2007년 1월 달에 한국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기를 한국은 지금 분단 국가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조만간 그걸 극복을 해서 2050년경이면 국민소득 8만 불에 이르러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07년 1월인데 주위로부터 공격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골드만삭스 같은 권 있는 기업에서 그 터무니없는 발표를 하느냐? 한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트러블 메이커, 골칫거리인 나라고 뭘 근거로 한국이 2050년경에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발표를 하는가? 아주 나라 안팎으로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4월 27일에 자세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주 하도 반대들을 많이 하니까 2050년경에 코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걸 자세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2050년경에 가면은 코리아가 그동안에 부진했던 세월을 극복을 하고 성장하게 되는 그 근거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잠재력이 큰 나라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잠재 능력을 가진 국가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로 경제학 용어로 GES라고 합니다. GES. G는 growth, 성장. E는 environment, 환경. S는 스코어입니다. 경제 성장 지수 혹은 경제 환경 지수를 종목별로 세밀하게 발표를 하면서 이런 근거, 이런 이유로 2050년경 코리아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러면서 끝 구절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코리아는 그때가 되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바람 앞에 등불같이 아주 위기를 당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견해를 말씀하십니다. 나라 전체, 국민 전체가 수심에 잠겨서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60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이거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는 문장 구조가 명령문에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은 부진한 세월인데 온 국민이 걱정하는 시절인데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이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은 알아채지 못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 위에 머물러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10절 말씀 60장 10절 여러분 이사야서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구약책이 시편과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깁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 이사야서는 66장, 물론 시편은 150편 별도지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왜 중요하냐?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간추려 있습니다. 성경의 간추린 성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상하권으로 갈라집니다. 66장 중에 1장에서 39장까지 전편, 40장부터 66장까지 후편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특이합니다. 전편인 1장에서 39장까지는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심판, 징계, 꾸지람이 줍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주제가 되는 용서, 위로, 구원이 주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40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장까지 모세 율법을 기저로 나가다가 40장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내용으로 완전히 다른 책처럼 바뀌어집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히브리어로 나하무입니다.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나갑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39장까지 책망과 꾸지람과 심판을 얘기하다가 40장에 들어가면서 나하무 암미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자, 60장 10절 들어가겠습니다. 60장 이사야 60장 40장에서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60장에 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지난날에 전쟁과 기근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왜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겼은즉 거기에 줄을 칩시다. 불쌍히 여긴다. 성경 원문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이고, 저 백성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방황하는구나. 저 백성이 지도자를 못 만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불쌍히 여긴다는 헤세드가 측은지심. 아이고, 저분 참 고생하는구나.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저렇게 어려울 때 내가 힘이 될 수 없을까? 이 측은지심,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5절이 크라이막스입니다. 15절 전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다음 글자가 뭡니까? 이제는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너희들은 고통당하고 왕따당하고 험한 세월 보냈지만은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아름다운 백성, 온 세계에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여러분, 사회학에 에누바이러스라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들 신앙인들은 그 단어를 꼭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에누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감기 옮기지요. 바이러스가 병균을 퍼뜨리지요. 거기에 N자를 붙입니다. N을 붙여서 N은 need 할 때 N입니다. 필요, 요구, 이 N 바이러스가 뭐이냐? 한 가정이, 한 개인이, 한 교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진한 세월을 보내다가 아주 모두 기운을 잃고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 뭐 이래가 되겠냐? 또한 가문을 말하면 우리 가문은 인물도 없고 밑바닥에서 우리 가문은 정말 장래가 없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래 나가다가 이 망하는 꼴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새로운 지도자, 한 가정으로 말하면 똑똑한 아들이 태어나서 가문을 일으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정이 왜 희망이 없어? 우리 가정이 똘똘 뭉쳐서 나가면 일어설 수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거나 새로운 일꾼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번성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겠는가 힘을 냅시다. 그럼 그게 전념이 됩니다. 그 생각이 퍼뜨려지는 겁니다. 이걸 에누바이러스라 그럽니다. 우리 집안은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우리 기업은 뭐 망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에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집단이 등장을 해서 아니야. 은혜가 있어. 희망이 있어.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퍼뜨려지는 겁니다. 전염이 돼가지고 그게 모두들 마음속에 맞아. 괜히 우리가 기죽어 살았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전하고는 다르다.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내 영광이 너희들 위에 머물러 있어서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21절,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지요. 예언자들의 예언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아모스, 호세아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 16명이 나옵니다. 예언서에.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자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둘째,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메시지. 세 번째, 어느 시대나 그 글 읽는 사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21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그 다음 뭐이지요?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나는 이 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한국이 1945년 해방된 이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찌그닥비그닥하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북한 땅 저 전체가 우리 남한의 흡수 통일을 해서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동두천 세목골 골짜기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평양 가서 개척교회 합시다. 저 백두산 기슭에 한 10만 평 차지해서 백두산 두레마을 세웁시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약속.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할 것인즉,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약속을 믿고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바른 신앙,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일 하다가 천국 가는 거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바른 신앙,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일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21절 다시 읽습니다.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여러분, 버드나무, 백양나무, 다래나무 이런 나무들은 가지를 꺾어서 심으면 다시 뿌리 내리고 삽니다. 그걸 꺾꽂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서 모인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발길이 이리 와서 두레교회 교인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꺾어서 갖다 심은 꺾꽂이입니다. 꺾꽂이. 버드나무, 포프라나무, 다래나무처럼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꺾어다가 이 골짜기에 두레 가족으로 심었습니다. 내가 심은 꺾꽂이로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 수제품이다. 수제품. 핸드메이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우리를 만든 작품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고 왜 그렇게 갖다 꼽았느냐? 내게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방에서 꺾어다가 여기다가 꽂으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셔서 수제품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언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성경에서 천은 많다는 말입니다. 엄청 많다는 만입니다. 만. 천이라 그러면 많다. 굉장히 많다. 만만입니다.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지금은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은 세월 속에서 크게 뻗어가게 될 것이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삼성 창업자이신 이병철 회장님의 자서전입니다. 호암자전이라요. 호암자전. 호암은 이병철 전 회장님의 호가 호암입니다. 호암자전. 그 이병철 회장 자서전 그 말입니다. 이 속에 내가 상당히 마음에 도전받은 내용이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를 시작할 때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1982년에 반도체를 시작하셨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럽니다. 전부 반대했습니다. 왜냐? 너무 자금이 많이 들고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 까는데 1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이 3년마다 바뀝니다. 그렇게 자금이 많이 들고 그렇게 자꾸 바뀌는데 기술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미국을 따라가겠습니까? 삼성 기반을 다 말아먹고 망할 겁니다. 전부 다 반대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참 그 인재들은 다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4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반도체를 세우는 것이 한국 국가에 유익하냐? 둘째, 국민들에게 이로우냐? 셋째, 삼성에 유익하냐? 네 번째, 국제 경쟁력이 있느냐? 이걸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서 확신을 가지고 1982년에 반도체 추진단을 만들어서 시작한 게 벌써 30몇 년째. 반도체 분야는 세계 1등이 됐지요.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이런 사례를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에서 자료로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 성공 사례로. 코리아란 나라가 부진한 역사 분단 국가로서 활성도 많고 골칫거리랬지만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의 좋은 예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은즉 지난날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으시기 전에는 헤매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렸지만은 이제는 달라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달라진다. 너희들은 내가 손으로 꺾어서 심은 가지고 내가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삼성 반도체가 성공한 이유를 뒤에다가 3가지로 적었습니다. 그 다 반대하는 어려운 일을 어떻게 성공했느냐? 첫째는 이병철 회장 CEO의 불굴의 기업 정신, 애국 정신.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에 공헌하느냐?
첫째입니다. 둘째, 한국 사람들의 기술력, 손재주. 한국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젓가락질하고 또 그 애들 놀이하는 거 뭡니까? 돌멩이 가지고 만든 거 뭐이지요? 응? 거기 전부 손이 발전합니다. 젓가락질하는 건 미국 사람들 보면요, 꼭 바보같이 잡습니다. 이걸 어떻게 밥을 먹냐, 신기하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젓가락질하고 그러고 그 공놀이하고 이 자체가 손재간이 전 세계에 탁월합니다. 이 반도체 만드는 데는 최고란 거예요. 1살 때부터 연습했다는 거예요. 1살 때부터. 여러분, 한국인의 기술과 손재간, 세 번째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이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정부가 기업인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 삼성 같은 데도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고 공장은 월남으로 옮겨야겠다, 그런 생각한다 그래요. 기업가를 자꾸 괴롭히는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기업가들을 사기를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앵간한 허물은 덮어주고, 크게 범하면 물론 벌을 줘야지요. 사기를 높여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나 기업이나 칭찬해 줄 때 잘합니다. 자꾸 불러다가 조사해서고 하면은 에이고 그냥 파헤치우고 골프나 치고 놀란다. 그래 버리면 뭐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 영광이 너희들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옛날에 너희들은 이러쿵저러쿵 왕따당하고 고난당하고 서러운 세월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다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꺾어다가 꽂은 우리가 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품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60장 21절 우리 한번 뜻을 잘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다 받아들이시지요?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산업,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시작할 때는 조그만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2011년에 시작했는데 2011년 여름에요, 이게 참 악산 버려진 산이랬습니다. 우리 학교 옛날 건물이 있는 그 자리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그 컨테이너 침대 한 대를 놓고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금식하면서 꼴짝이에 물 마시면서 꼴짝이 쳐다보고, 하나님 이 30년 안에 이 꼴짝이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응?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매기는 겁니다. 젖 나오게 하려고. 벌통이 230톤입니다 지금. 그래서 벌통 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한 대로 젖과 꿀이 흘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우리 집 사람은 젖 나올 나이는 조금 넘었습니다. 응? 대안이 뭡니까? 산양 길러서 젖 짜고 벌통에서 꿀 따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성경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말씀의 젖이 흐르고 은혜의 꿀이 흘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는 너희들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픔을 꺾고 부끄러움을 당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제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다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이 된 뒤에 우리가 저 백두산에 도래마을도 세우고 평양에 지교도 세우고 이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이 손으로 꽂은 가지로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느냐?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